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2주 동안 우리 또 임직식 또 우리 설립주일 또 우리 그 성찬식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 한 2주 정도 우리 같이 못 나누는데 오늘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조금 더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요. 자, 느헤미야는 당시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의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아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벨론을 끌려갔을 거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자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아마 유대인 중에 가장 출세한 고위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는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고국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백성들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좀 회복시켜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자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가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 3가지 준비를 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3가지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준비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기간을 보면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에 그가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기도했는가? 뭘 준비했는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왕에게 이제 나아갔다가 왕이 갑자기 묻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너무 수척한 거예요. 그래서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얼굴이 이게 수척해졌습니까?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걸 보고. 그런데 그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걸 누가 시켰느냐? 누가 명령 내리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13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되면 저 민족은 분명히 독립운동합니다.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성문, 성전 절대로 다시는 짓지 마라 라고 왕이 13년 전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더 황폐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척해졌다라는 말을 하면 왕이 뭐라 그래요? 내 명령을 네가 거역해 하면서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서, 다른 말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졌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좋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뭘 중요시 여겼느냐? 조상들의 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상묘를 엄청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기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옆에 있는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지요? 그게 왕들의 무덤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었고요. 이 페르시아도 지금 이란에 가면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 왕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돌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 정말 조상들의 무덤이 그렇게 파헤쳐진 걸, 너 정말 마음이 힘들겠다. 내가 지금 뭘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뭘 대답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과 가까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 일이 잘 풀릴까요?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대답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순간적으로 물어보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1초 2초 상간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지혜 주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렇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언어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받는 분들, 교회에서 뭐 폭행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말 때문이에요. 상처되는 말, 믿음 없는 말, 여러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생각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일어나고요. 공동체가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정말 지혜로운 말, 정말 은혜로운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요. 엄청 곤욕을 겪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요. 야,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래.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요.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들, 재직들, 그리고 회장님들, 순장님들,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마디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 저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내가 이 한마디를 할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지혜로운 말을 준비를 했고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뭘 준비했느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말을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느헤미야야, 나 뭐 도와줄까? 너 가서 좀 그러면 그 성전 좀 네가 예루살렘 성 좀 회복하고 오는데 너 얼마 정도 기간 되겠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 느헤미야가 왕이요. 저 건축 토목 공사 하는데 기간은 며칠이 소요될 것이며 필요한 그러한 공문서가 무엇 조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건축 자재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를 브리핑을 쫙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걸 계획서를 세워서 가져와 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다가 조상들의 묘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는 내가 뭘 도와줄까 하는데 느헤미야가 계획을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건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 기간이며 필요한 자재며 필요한 서류며 공문서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를 한 겁니다.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공문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건축 기간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갑자기 물어보면서 뭘 도와줄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다고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음악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신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페르시아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무슨 준비를 했는가? 세 가지 준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어떤 세 가지 준비를 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그 준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뭘 하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고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그거 뭡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여기 내가 와본 적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온지도 몰라. 사람에게 이야기해줘도 몰래 다니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3일 동안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회파가 됐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세울까요? 무너진 문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쪽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쪽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자기가 뭐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계획,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그 친서, 조서를 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 대표자들 모아서 내가 누군지 자랑도 하고요. 그리고 성대하게 뭐 취임식도 하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져왔는데 이걸 자랑도 하고요. 내가 누군지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접대도 받고. 보통 왕의 문서를 가지고 도착하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왔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다 살펴보고 돌아온 후에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는데, 이런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요, 떠벌리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요, 자랑하고 떠벌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고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계획을 묻고 방법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세우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 언제 얻느냐 하면요, 거의 새벽기도 때입니다. 새벽기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올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설교해야 되냐요? 하나님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제 목회 아이디어, 계획, 준비 그때 거의 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빠뜨렸던 것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새로운 계획도 새로운 준비도 제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새롭게 계획을 주시고 새롭게 준비할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대부분 그 시간에 목회의 모든 계획들이 준비가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첫 시간입니다. 하루에 처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형편과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하루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요? 오늘 일정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할 때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봤고, 자, 두 번째, 이제는요, 뭘 준비하느냐? 함께할 사람을 준비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를 물어보고 난 뒤에, 자,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협조를 구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미야는 먼저는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현장에 여러분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와 계획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자, 그 다음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더라도 나와 좀 생각이 틀린다 하더라도 나와 좀 불편한 관계를 하더라도 뭐예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함께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동의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몇 번이나 새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걸 불가능하게 여기고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다시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자극을 하느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마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그 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마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뭐 교회 직분자라더니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았다더니 교회 오래 다녔다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소리가 뭐예요?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치를 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저 민족 하나님 백성이라며, 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며.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모시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 수치는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시 일으키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면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동참하자고 결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교회가 들어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욕하는 것 중 뭔 줄 아세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신문기사도 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투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나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와 좀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 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요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서로 뭡니까? 하나 되어 연합해서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협력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준비, 어떤 준비를 했느냐? 세 번째는요 반대 세력에 대한 제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타나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반대 세력은요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 암몬 족속으로서 산발랏의 이 부하 노릇을 한 자입니다. 또 게셈이라고 나오는데 게셈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로서 애굽 북동쪽에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는 조롱을 하지요. 자, 18절 말씀. 19절.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주일 성수 하지 않다가 이제 내가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지.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지 않다가 이제 가정 예배 드려야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하지 않다가 내가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지 않다가 내가 봉사해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서 다 도와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 가족들 아니면 옆에 교회에 있는 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비웃어요. 아니 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아니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하면서 뭐예요? 비웃습니다. 두 번째는 협박합니다. 너 교회 가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너 이거 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헌신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옆에서 뭡니까? 조롱합니다. 그리고 협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자 주위에서 뭡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단호하게 뭡니까? 단호하게 믿음으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행동해야지. 그런데 옆에서 가족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뭡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열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쏟아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놓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영적인 세력입니다. 내 남편이 반대한다고요.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요. 그 뒤에는 악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악한 세력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방해 세력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몇 개 생긴지 아세요? 하루에 30개에서 300개가 생긴답니다. 매일마다 모든 사람들 몸에. 그럼 근데 암병 걸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들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매일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그걸 뭡니까? 나의 면역력,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그걸 대부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15일마다 2배가 자란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한 몇 달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암을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면역력을 키우면 됩니다. 면역력만 키우면 암이 뭡니까? 얼마든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그걸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난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예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일 안 하시고 숨어 다니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처가 오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뭘 키우면 됩니까? 내 면역력을 키우면 돼요. 내 신앙을 키우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험 드는 말을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별것 아닌 한마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됩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요. 주의를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을 다시 세워야지. 내가 다시 기도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다시 말씀으로 가야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반대 세력, 방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제 현장에 와서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조용히 현장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모든 공동체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했습니까?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에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여러분 그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 나가셔야만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물어보시고 우리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